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날일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거두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또한 삶 가운데 살아가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이 개척을 한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 특별히 할례를 행하는 것에 대한 이 의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할례를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과 맺으신 계약의 표시로서 반드시 받아야 하고 받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에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 쓴 것이 바로 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 6장은요, 그 전장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이 성령의 열매, 사랑으로 시작하는 그 성령의 열매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그 일들을 갈라디아서 6장에 다루고 있는 것인데요, 성령의 열매를 맺은 이 사람들의 두 가지의 특징이 필요하는데, 이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5절까지의 내용은 바로 이것 아닙니까? 자신이 짊어지고 가야 하는 그 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라면 내가 마땅히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 짐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서로 격려하면서 짊어지고 가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본문인 이 7절부터 이 9절까지를 속해져 있는 6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심고 거두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 사도 바울은 이 편지 가운데서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심고 거두는 것, 특별히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심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심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고, 또 무엇을 거두면서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무엇을 거두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요, 수많은 것들을 심으면서 살아갑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은 요즘 무엇을 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삶에서 우리는요, 말도 심고요, 생각도 심고, 행동을 심고, 또 심지어 영적인 것들을 심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원초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심고 거두는 것을 잘 나타내는 것이요, 바로 이 농부의 삶 아닙니까? 농부는요, 이 봄이 되면 겨울 내 열심히 준비했던 모종과 씨앗을 땅에 심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심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면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태풍이 와도요, 그것을 잘 지키려고, 잘 가꾸려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지키고요, 가을이 되면 그것을 풍성하게 거둘 수 있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농부의 삶 아닙니까? 오늘 심고 거두는 것은요, 이 농부의 한 해의 이 루틴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서 심고 거두는 것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농부가
열심을 준비해서 1년 동안 열심을 다해서 심고 가꾸고 그 거두는 수확의 기쁨을 누리시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으로 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곳에 앉아있고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화분 하나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한번 잘 보세요. 어떤 화분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요, 이 화분 하나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화분 안에 우리의 삶을 심기를 원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때때로 찾아오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갖고 있는 화분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화분이기를 원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화분이 남들보다 더 좋은 재질로 만들어지고 내가 갖고 있는 이 화분이 남들보다 조금은 더 컸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삶이라는 화분은요, 재질도 종류도 그 모양도 다 똑같은 화분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화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심겨지는 것, 심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다른 것을 심으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화분 안에 기쁨의 삶을 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요, 분노의 삶을 심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감사의 삶을 심고요, 어떤 사람은 그 화분에 원망과 불평하는 삶을 심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류도 모양도 크기도 똑같은 화분에 모든 사람이 다양한 것들을 심으면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 보면요, 정말 분노할 일들이 투성입니다. 무엇인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너무 척박한 이 사막과 같은 삶인 것 같아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라는 이 폭탄을 포장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면은 이 바울은요,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7절 초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속이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상태를 속이고 마치 괜찮은 것처럼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한마디만 하면 마치 폭탄을 터뜨리는 모습을 하면서 괜찮은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낮은 자존감으로 인하여서, 또한 옆 사람으로 비교하는 비교 의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화분에 옳지 못한 것들을 심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에 나와 있는 그것, 바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능은요, 자꾸만 분노를 심어요. 우리의 본능은요, 자꾸 부정적인 원망을 심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심고 거두는 그 법칙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심은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오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이 심고 거두는 법칙에 100% 다 적용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이 심고 거두는 이 범주 안에서 속해져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가장 많이 심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나는 대체 어떤 것을 가장 많이 심고 살아가는 것일까라고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심는 것은요, 바로 생각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가장 많이 심고 살아갑니다. 잘못 심겨진 생각으로 우리는요, 하루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잘못 심겨진 생각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고, 내가 하는 사업이 달라지고, 내가 섬기고 살아가는 가정과 교우 관계와 부부 관계가 잘못 심겨진 그 하나의 생각 때문에 달라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 심겨진 생각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지고, 내가 일궈놨던 사업이 무너지고, 내가 일궈놨던 교우 관계와 부부 관계가 잘못된 한순간의 생각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생각한다라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가 우리의 환경의 문제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입니까? 내가 잘못된 것을 생각을 심을 때에 내 삶의 변화가, 내 삶의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또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했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면서 잘못된 것을 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생각이 심겨지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땅은 가면 안 되는 땅으로 보고하지 않습니까? 이만큼 우리에게 속해져 있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이 생각의 문제를 잘 다스리고 좋은 생각을 심고 긍정적인 생각을 심을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이 또 다른 삶으로 바꿔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는요, 이 부정적인 생각과 연약한 생각을 이겨나가는 싸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과 환경을 빼앗는 것이 바로 이 생각이더라는 겁니다. 내 삶에 스며들어오는 이 두려움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것, 부정적인 생각을 이겨내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때때로 찾아오는 부정적이고 연약하고 염려하는 그 마음과 생각을 우리는 어떻게 다스리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성령의 생각, 특별히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할 때에 그것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긍정적이고 앞을 나아가는 진취적인 생각을 하고, 또 삶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생각으로 할 때에 어두움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강줄기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생각이 잘 심겨지면요, 생각이 내 삶 가운데 잘, 그 화분 안에 잘 심겨지면요, 마치 손해볼 것 같지만 손해보지 않고, 내가 피해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피해보지 않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잘 심겨진 생각은 분노로 가득 찬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데요,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살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살아갈 때는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아니, 저 사람들 왜 이렇게 분노를 일으키지?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지? 라고 하면서 때로는 우리는 똑같이 그 사람에게 화를 부어주고 소리를 지르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요, 더 커져요. 분노가 더 커집니다. 그런데요, 내가 잘 심겨진 생각으로 무장한 내가 분노한 사람에게 잘 심겨진 생각을 전수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내가 좀 지는 것 같고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나의 잘 심겨진 그 생각 때문에 그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심겨진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따라서 화를 화로 갚지 않고, 문제를 문제로 갚지 않고, 문제와 화를 잘 심겨진 긍정적인 생각과 은혜의 생각으로 살아가시고 풀어져 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 내용이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생각을 심는 것은요,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고 말하고요,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자는요, 무엇을 거둔다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에요. 더 큰 것을 거두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영생을 거둔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걷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의 열매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맞는다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거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하루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을 심으실 겁니다. 때로는 변화되지 않는 가족들을 보면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심어야 되고, 때로는 변화되지 않고 매일마다 나에게 요구하는 지역 식구, 구역 식구들에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심어야 될 때가 오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무엇일까요?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에 대한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심을 때에, 성령의 생각을 심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영생하는 그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 아닐까 합니다. 말씀을 돌아와 볼까요? 9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한 가지가 등장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매일마다 암송하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이 말씀처럼 부담스러운 말씀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되는데, 한번 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이 말씀이 그냥 100% 은혜스럽지는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을 잘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면 우리 가운데 선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선을 행할 때에 낙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수많은 것을 통하여서 선을 심고 선을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 반드시 선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낙심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낙심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절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요, 바로 낙심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선한 생각을 심고 선한 것을 행했다면 그 옆에, 우리 그 화분 안에 이 낙심하지 않는 마음 또한 심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돌려받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한 가지의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선을 행했으니까 나에게도 선이 찾아올 거야. 내가 이 사람에게 도움을 줬으니까 언젠가는 이 사람은 나에게 도움을 줄 거야 하는 그 마음이더라는 겁니다. 이 마음 때문에 낙심이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내가 줬는데 주지 않을 때 낙심이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내가 주었다고 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오늘 우리는 다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을 다스릴 때에 오늘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두 번째가 있는데요, 바로 오늘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요, 바로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개역 개정에서는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개역 성경에 보면요, 이 포기하지 말라라는 이 단어를요, 피곤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어져 말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심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피곤해하지 말고 느슨해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심고 난 이후의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태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삶에서 많은 것들을 심어갑니다. 믿음을 심고요, 기도를 심고요, 생각을 심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랬을 때에 반드시 우리 가운데 새거야 하는 것, 바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 피곤해하지 않는 마음, 느슨해지지 않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는다고 해서 거저 거두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씨앗을 심어서 거둘 때는요, 내가 씨앗을 심고 거두기까지 크나큰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심었으니까 이제 열매 맺을 거야 하면서 낫을 바로 들이대는 모습이 아니라, 거두기만을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라, 얼마를 거둘까라는 기대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때에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와 같은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때 필요한 것, 바로 포기하지 않고 피곤해하지 않고 느슨해지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역장으로 또 구역장으로 또 교회 리더로 섬기다 보면요, 이 마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갈 때까지,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설 때까지 얼마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견뎌야 되는 것입니까? 때로는 예배당에 나온다고 했는데 나오지 않는 그 모습, 또 내가 섬기겠다라고 하면서 섬기지 않는 그 모습을 견뎌줄 때에 그것을 든든하게 서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얼마나 낙심이 많이 찾아옵니까? 얘는 대체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일까 할 때가 수도 없이 찾아와요. 그럴 때마다 그 자녀를 보면서 정죄합니까? 아니죠. 그냥 견뎌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내가 그냥 그것들을 느슨해지지 않고 잘 붙들고 살아갈 때에 자녀가 든든하게 서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느슨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는 그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필요할 줄 믿습니다. 왜 그것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삶은요, 잘 될 수밖에 없는 삶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9절 말씀 끝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거두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믿음의 사람이 아닐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능히 감당한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고, 언젠가는 내 자녀가 지금은 부족한 모습이고 연약한 모습이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꿔주실 것을,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그 축복을 내 자녀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때가 이름에 거두는 축복이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안 되어도,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연약할지라도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심고 거두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심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온전하게 거두는 것입니다. 심고 거두지 못하면 그만큼 헛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거두는 법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더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을 때에 온전히 거둘 수 있는 그 축복이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7절, 8절, 9절에 그 맨 끝에 거두리라라는 그 축복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7절에 그대로 거두리라, 8절에 영생을 거두리라, 9절에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 축복이, 이 세 가지의 축복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힘든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 세 가지의 말씀의 축복, 때가 이름에 거두고 또한 그대로 거두고 온전히 거둘 수 있는 그 축복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요,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심으십시오. 온전한 생각을 심으시고 온전한 마음을 심으십시오. 그럴 때에 온전한 것을 거둘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수많은 것들을 심으면서 살아갈 때 특별히 오늘 온전한 생각과 온전한 태도를 주님 앞에 심어 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심고 온전히 거둘 수 있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는 내 삶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더욱더 온전한 것을 심게 하여 주시고 거두는 법칙으로 하나님 온전한 것을 거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피곤치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을 항상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미국의 이 선교협회 이사회 사역에 참석하시는 귀한 일들 감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 지켜주시고 또한 건강함과 사역의 귀한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우리가 가지고 나왔던 수많은 기도의 문제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심을 때에 거두는 축복을 하나님께 더하여 달라고 오늘 시간 주여 3번 간절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